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 네. 부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배우는 것, 아는 것은 다르다.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아수르에 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 12 자손이 한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2지파가 같은 공동체로 살았어야 되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조상들의 간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배도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자, 이 제사와 번제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 조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율법 조문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느냐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고향을 알고 학력을 알고 뭐 가문을 알고 이런 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톨릭도 장로교, 감리교도 이만희 안상원교도 다 그렇게 믿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호세아 시대 때 망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러셨어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표면적인 것,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건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세의 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익을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어 살도록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별되어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럼 구별되어 살려면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그 문화와 심지어
종교까지 이방인들하고 달라야 되죠.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구별되어 살아라 라고만 하시고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못 살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구별되어 먹는 것, 생활 문화, 종교까지 서로 구별되어 살도록.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바로 모세로 하나님이 이 율법 조문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본래 뜻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그 뜻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모세의 글과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글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이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셨느냐? 46,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제사, 번제 이런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모세의 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어그러뜨림으로써 율법에 나타난 의를 유대인들이 뭡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막아버린 꼴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 죄를 계속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이, 죄가 없는 무죄한 이 의인이 희생하시는 것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의한 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율법의 저주로 희생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희생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세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가페와 인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바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죄와 사함에서 구원받는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 가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도 장로교, 감리교도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이치 않은 안상원교도 이만희교, 정명석교도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는 아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로 율법의 더 중한 바를 이루신,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이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7절이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아서리로다. 보세요.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렛 인자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요? 네. 아는 것은 곧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 길이 없어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것은 예수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을 모르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자,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교리가 다르죠.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교와 이만희교가 다르고 감리교와 안상홍교가 다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교리가 달라요. 그죠?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감리교와 장로교의 교리가 다르고 자칭 하나님인체 보혜사인체 그리스도인체 하는 이단과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또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과 아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배우라 하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이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갈릴리 호수가 이제 사해가 있고 그 위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호수 남쪽 요단강 동편에 이제 그라사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전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예수여 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귀신들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주장하는 교회와 또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교리가 다른 것은 근데 다 같은 성경에 같은 하나님의 같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네, 믿어요. 그렇게 믿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믿는 것이다? 귀신들이 믿는 정도에서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참 어려서부터 감리교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돼서 6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돼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해서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도 알고 믿습니다. 따라서 믿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이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들을 알고 아들의 소원대로 알도록 계시하신 그 계시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계시하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아들을 알게 하시는 그 계시를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험정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누구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들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단단한 음식, 산떡.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누구에서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단단한 음식, 예, 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말씀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이 젖, 예,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됐죠. 이 젖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멘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도 인내를 할 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단단한 음식으로서 연단을 하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고 아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렛 인자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그만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지. 따라서 다시 배워야 되죠. 누구에게서? 무엇을? 하나님의 기초 원리, 말씀의 기초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밝히고 자기가 세상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우느냐는 거예요. 그죠?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서 옛사람을 벗고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배워서.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만 같이 하지 말라. 20절이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처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배운 게 아니다. 예,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의 요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그러니까 결국 그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이끌어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이때부터 배우는 거야. 제대로 못 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정탐꾼으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이 군대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셨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희생을 믿고 나왔는지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부터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40년의 여정으로 배움 끝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온 교회들이, 가톨릭을 비롯해서 온 교회들, 정통 주장하는 교회나 이단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세상죄 지시고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었느냐? 아니에요. 응애하고 거듭났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사는 그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배워야 되는 거야. 교회들이 여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험정력은 너희의 생각, 마음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돼요. 너희 마음의 영 속에서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의 영, 예,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영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습니다. 땡? 아니에요. 애굽에서 유월절 희생을 양을 믿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 전에 우리가 비록 죽어 잠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깨워서 들림을 받는 그 믿음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언제부터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때부터 어때요? 옛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옛습관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지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 입장하시되 예수님 믿고 그럼 땡이에요. 그게 땡이에요. 구습을 쫓아가는 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똑같잖아요. 오늘 교회들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우는가? 그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같이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자, 누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요? 마음이 온유한 자들.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 두 번 연속됐네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성도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것이죠. 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육체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살펴보면 사랑, 아가페예요. 그리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전적인 이타적인 사랑. 공의와 하나님의 아가페가 조화가 되는 그 아가페가 사랑이에요. 또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인 거예요. 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든 간에 이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만큼 사랑하는 그런 종교나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집착하는 거고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죠? 예. 나머지 뒤에. 이 성령의 9가지를 잘 살펴보면 사랑은 사랑 이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관념적인 것이 추상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거.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의 다른 말이 뭐예요? 충성이야, 충성.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가 나타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에서부터 절제까지는 전부 사랑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인 겁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또 사랑함으로 화평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면 전부 사랑이에요. 전부 사랑. 희락에서부터 절제까지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뭡니까? 그 아가페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하셨어요. 세상 죄가 다 그리스도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이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를 내게서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충성하고, 절제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희락에서부터 절제까지는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의 성품이 뭐냐? 온유예요. 왜 그런지 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너도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요. 왜 그런지 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온유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이제 품성인데요. 헬라어는 프라위테스, 프라위테스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냐? 야생마가 길들여진 모양이에요. 야생마가 막 날 때는 이 사나운 야생마가 이제 막 길들여졌을 때 주인이 고삐를 딱 이제 끄면은 그 사납고 거친 야생마가 잠잠히 고삐에 끌리는 거야. 그때 주인이 프라테스 하는 거예요. 예. 주인이 됐다 하는 말이 프라이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누구에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복종하는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모양이에요. 자, 이 거친 그 사나운 야생마를 이제 길들이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 온유, 헬라어로 이 프라위테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의 이 온유, 아버지에 대한 온유, 아버지에 대하여 이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르신 말씀을 하더라. 그죠?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는 죄수나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이 야생마죠, 야생마.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끝까지 주인의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스스로 의를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이 뭐다?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야. 예. 이런 사람들이 영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난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그래서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자, 이 거친 이 사나운 야생마를 비유했지만 사실은 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죄 가운데 있던 거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야. 예,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순복종하는, 길들이진 야생마가 주인이 고삐를 끄는 대로 따르는, 그것이 뭐다? 온유하다면 온유하기 때문에, 주인의 순복종하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이런 품성을 하여야지만이 어떻게 그로 아가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고. 자, 그리스도를 배우는 온유한 사람의 품성 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말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이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게 뭐라고? 온유란 말이에요. 예.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야생마가 주인하고 똑같이 되면 그게 온유입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이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였으면 내 정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말이 자기를 정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하여 정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니라. 얼마나 참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온유한 사람의 품성은 뭐다?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자, 자기 말, 자기 주장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의 품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얼만큼 아느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배우는 온유한 사람의 품성, 즉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온유한 사람.
육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요구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이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의만, 하나님 의를 나타내셔서 계속 의로우라 그래요. 근데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의를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로우라는 거, 의로우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에 나타나는 의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의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톨릭이나 장로교, 감리교나 율법을 없이 여기거나 변개했거나 이스나 마나 여기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육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요구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야생마야 온유한 사람이라.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3절이야죠. 로마서 8장 5절이야. 계속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온유한 사람은 육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요구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죽었다 10,000번을 깨도 희락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온유한 사람의 품성, 즉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그런 품성을 한 사람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없어진 거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육으로 살지 않고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대단하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펄펄 사납게 날뛰는 야생마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삽니까? 지 스스로, 지 고집으로, 지 의로 살지.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그리스도 안에 같이 십자가 못 박혀서 없어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뭐다?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그런 품성을 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율법이 완성되는 삶을 사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길들여진 야생마의 품성을 한 온유한 사람. 로마서 13장 8절이야. 피차 사랑에 비대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넌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잘 알고 믿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그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가페로. 예. 그래서 온유한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겁니다.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착하고 말이죠, 도덕적이고 구제하고 봉사 잘하고, 그 뭐 다른 종교는 안 하나? 무신론자도 그래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야. 예, 외우기 쉬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야. 이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심판이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뭐냐? 예, 이 대표적으로 율법 조문 전체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고 표현하셨는데, 율법 조문을 행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정점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 네, 의가 뭐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율법에 나타난 의,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도덕적이고 착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거 교회들이 아주 이 부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또 인이니까 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뭐다? 의인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두 방편으로 나타났어요. 예. 율법에 나타난 의, 그리고 믿음에 나타난 의죠. 예.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예. 바로 이 율법주의, 이 박하와 근처와 회왕과 11조를 드리는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스스로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를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의 두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율법 조문을 지키는데 매여 있다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에 나타난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 로마서 3장 20절이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할 힘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왜? 율법에 하나님 의가 났는데 인간의 행위로 그 의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뭔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야, 같은 의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무엇의 증거를 받는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 된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율법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 박하와 해연과 건체 11조 율법 조문을 지키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를 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의를 압니까? 자,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어질인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가페. 네. 율법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나타난 의의 저주, 즉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아가페잖아요. 율법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를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이 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 그래요.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게 뭐다? 예수님이 율법에 나타난 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희생하신 게 뭐다?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아가페. 그걸 버렸다. 어떻게? 왜서 버렸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 예. 박하와 해연과 건체. 율법 조문을 지키는 열심, 그 율법주의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바 그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 자는 신명기 때 모세로 하여금 다 나무에 달아 죽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영혼들이 다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단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나무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의 요구에 의한 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린 거야. 이거를.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에 매달려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 조문도 안 지키고 이것도 없어. 율법에 더 중하게 여기는 바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신은 율법에 나타난 의의 저주, 즉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의 믿음인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니에요.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영혼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끊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은 누가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끊으시고 죽이시는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리고 성도의 믿음. 요한복음 11장 25절이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때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이 뭐다?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배우는 것, 아는 것은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배운다? 예,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온유한 마음, 주인의 종으로, 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자기에 관하여 가르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야.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로마서 1장 1절이야.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운다? 예. 젖과 같은 말씀. 예. 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 가르침을 배우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난한 영이 되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자기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지잘났다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천하의 죄인인 걸 알고 거친 야생마가 주인이 고삐를 끌 때 잠잠히 끌리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온 교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증거하는 진리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모르고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다른 복음으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우고 깨달았으면 이제 외쳐야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세와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날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결국 아름다운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바 순종함으로 우리가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부르짖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그 은혜 아래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건전한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성결의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